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mRNA 에피소드를 이제 끝낸 건 아니고요. mRNA에 관한 에피소드도 계속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들을 보완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밤중소리 TV는 여러 주제들을 좀 같이 하나를 끝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지난날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주제들을 다 함께 진행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긴박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만큼 거기에 필요될 때마다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새롭게 준비한 에피소드는 조사 심판에 관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요, 제가 제목을 누구에게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사 심판이라는 이 에피소드를 하게 된 연유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에 하늘에 지금 성소 정결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정언입니다. 저는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하늘의 성소 정결을 가장 압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종결되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라고 하는 이 예언적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내용은 하늘 성소 정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하늘 성소 정결이 마쳐진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는 것을 알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사 심판이 맞춰질 때가 가까워진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경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 재림교회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늘에 엄숙한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어떤 상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여기에서 좀 더 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긴장을 준다고 할까요? 더 엄숙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보면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영어로 investigation을 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investigation이 뭐냐면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여러 행적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조사 심판이 우리를 낱낱이 조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내용이 저는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독교 종교는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조사 심판이라는 기별이 복음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의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한자말로 복된 축복의 복자, 소리음자. 이걸 번역한다면 복된 소리, 즉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사 심판을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식에 참석한 그 하객들 가운데 예복을 조사하여 쫓아내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쫓아내는 내용이 바로 조사 심판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서 조사당해서 잘못하면 쫓겨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도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죠. 책들을 펴놓고 그래서 자세하게 천사들이 우리에 관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러한 조사당하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조사 심판의 복음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970년대 미국의 데스몬드 포드 학자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 조사 심판을 두고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를 탈퇴하고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5, 6년 전 이상구 박사, 그리고 또 이상구 박사 때문에 많은 우리 재림 신도들이 이제 안식교회를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나간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박영호 목사, 오랫동안 재림교회에 촉망받는 목사로 일해오면서 이제 은퇴 시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책을 쓰면서 재림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총회가 조사심판을 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재림전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 조사심판을 재림전 심판으로 바꾼 것만 보더라도 우리 재림교회 안팎에서 조사심판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저의 일관된 메시지는 마지막 하늘 성소 정결과 관련한 내용을 예언으로 추적하는 이러한 강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전해보면 재림교회 안에 상당수가 이 조사심판을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사심판에 좀 냉소적인 반응, 이 냉랭한 분위기를 가는 곳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현대 재림교인들 중에 분명히 절반 이상이 조사심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거나 조사심판을 믿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번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재림전 심판이라 안 하고 조사심판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저는 이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그런데 지금 하늘 성소 정결은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조사심판이 이제 마쳐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조사심판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이라 하는 말은 지난날의 조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날 보아왔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시선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심판이 복음인가 하는 이 논쟁을 우리가 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먼저 정확히 해야 이 문제를 좀 더 핵심적으로 짚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보겠습니다. 대쟁투 422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모형적 지상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 앞으로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좀 이 총체적인 면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조사 심판에 대한 근거는 모형적 지상 성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라고 하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기에 뿌려진 피를 처음에 그 피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뿌려진 피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속죄일에 그 성소에 뿌려진 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피뿌림이 있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 지상 성소도 정결을 이룬 것처럼 하늘 성소도 그런 의미에서 정결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성소 정결의 대상은 이미 예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져 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이제 조사해서 정결하게 하고 도말하게 하는 일이 바로 조사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해지죠. 회개한 사람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 모세 지상 성소가 보여주는 상징을 잘 이용해서 설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뜰과 회막으로 이루어진 이 성소, 성소뜰에서는 피뿌림이 없죠. 성소뜰에서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자, 이 피를 흘린, 뜰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회막 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이러한 성소 내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가 두 가지 봉사로 나누어져 있죠. 매일의 봉사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고 연중 봉사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의 성소 봉사에서 피뿌림이 바로 이 분향단 앞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매일의 봉사의 사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성도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그 죽인 짐승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표로 바로 여기에 성소에 피가 뿌려지고 바로 이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피뿌림이 있죠. 바로 매일의 성소 봉사를 이제 정결케 하는 지성소에서의 봉사,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이때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성서적으로 아는 것은 엘렌 지 화이트의 정언이나 또 구약의 모세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분명한 것은 조사 심판의 대상은 회개한 사람이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회개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하늘 성소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들 가운데 조사 심판이 복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다수인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회개했다고 해서 이 조사 심판이 다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회개한 사람들의 기도의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개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자기가 지은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누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을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고 이러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 죄를 이기기 위한 간절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통칭해서 옛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자, 어떤 사람에게 이 조사 심판이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사한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내 죄를 조사해봐야 내가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조사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조사 심판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가? 바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지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깊이 반성하고 그 죄에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갈급하는 사람에게 이 조사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기별을 선포했을 때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까지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라는 말은 회개하러 나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차올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침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회개를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다시 한번 하늘 성소 정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의 핏부림이 하늘 성소에서 회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팬데믹이 오늘날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연구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토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소 정결에는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이 있고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이제 맞춰지려고 하는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사단은 여전히 조사 심판에 관한 진실이 왜곡되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추론적 해석들로 인해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 심판의 진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도록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소정결이 정말 맞춰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높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앞으로 짚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